네, 할렐루야. 네, 주일 우리 아름다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아마 왕년에 믿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큰일 났네. 여기서 처음부터 꼬이는데요. 아마 뭐 믿음 좋다는 얘기 아마 청년 시절 때나 또 학생 시절 때 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 예배 드릴 때 뭐 환상 한 두 편 정도 보는 거는 뭐 기본이셨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가면 금식 기도는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산기도 가면 나무 뿌리 한 두 개 정도는 뽑아내야 수련회 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왕년에 믿음 좋다는 소리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리고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54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본받고 그의 믿음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4편을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게 되어지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다윗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시편 54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파란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아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4편을 좀 이해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그 당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8절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가면서 우리가 그 시편 54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무리와 함께 거기에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추수의 때에 맞춰서 그 그릴라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피해를 입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비록 쫓기고는 있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지금 구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고통받는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무리 600명과 함께 그 블레셋과 싸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 때문에 사실 그 부하들은 지금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다윗이 지금 전면전으로 싸웠다라는 소식이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 왕이 그 즉시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과 자신들 600명의 무리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무리들은 그것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고, 그 블레셋의 침공에서부터 그 그릴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큰 일들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는 달리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당한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봐 그 백성들을 본체만체 하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 그일라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울왕을 존경하고 사울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아마 뭐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윗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릴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요, 이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어떠한 탓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 왕과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길을 그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 그일라 백성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힘이 없어서 사울 왕과 전면전을 펼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울 왕은 그 블레셋 군대가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죽임당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걸 뺏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른 척했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 블레셋을 이겼던 것이 다윗이고 그 다윗이 함께 있었던 600명의 무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전면전을 펼쳤을 때에 적어도 승리 혹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 분명 다윗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자신만 그 자리를 내가 피해버리면 아무런 피해가 서로에게 발생하지 않을 거를 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그일라에서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들이받아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그일라 백성들에 대한 서운함과 그런 정말 섭섭한 마음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도망간 데가 어디느냐 하면 바로 아까 말했던 십광야였습니다. 왜 다윗이 이곳으로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10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10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같은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그 10부족을 마치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공당했을 때 구해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10부족들을 구해줬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에게 숨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도망갔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10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최소한 숨겨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곳으로 피신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10사람들도 그 그릴라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정이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들의 선택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이 다윗에게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죽느니 이 다윗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의 결정 속에서 그 다윗을 고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일라 사람들도 그렇고 이 10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워줬는데 구해줬는데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그에게 많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계속해서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10사람들의 고발로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10광야를 둘러싸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배경을 알고서 다시 시편 54편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여러분, 다윗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다윗이 지금 배신당한 그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그리고 속상함을 쏟아내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한 사람의 탄원의 시가 여러분 혹시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탄원에 대해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공감하고 여러분이 안타까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라린 아픔을, 그런 경험을 우리도 다 한 번씩은 해보았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과 그의 아픔을, 그의 속상함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모든 우리가 공감했었던 지금 이 감정들이 급속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급선회하고 있는 그 시편을 우리가 이제부터 읽어 나갈 겁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 목숨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아멘. 다시 이것을 우리가 편하게 좀 해석해 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언제나 지켜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진실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 달리 전혀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내가 거기에 공감이 참 머쓱해질 정도로 다윗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당당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평안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보복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피해를 단순히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도망쳤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이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보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의로운 것을 아시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이런 정의롭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는 그 자리를 담담히 피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우리를 더 놀래킵니다. 우리 6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철저하게 배신당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왕의 추적에 숨통이 조여지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낙헌제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배신당했잖아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즐거운 예배예요? 무슨 감사의 예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감사의 예배로, 기쁨과 감격의 예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는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얻는 그 비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어떻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예배가 나옵니까? 나는요 도저히 그게 안 돼요. 지금 내 현실이 너무 끔찍하거든요. 감사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찬양할 때마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예배할 때마다 내가 저 문을 나가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당장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나요? 그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그런 비상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나요? 만약 다윗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7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54편은요 해결된 다음에 쓴 시가 아니에요. 여전히 둘러싸여 있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눈으로 원수의 멸망들을 이미 나는 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인 거죠. 즉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봤거든요. 언제나 주님이 나의 모든 재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봤거든요. 나의 원수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봤거든요. 나의 원수들을 대신하여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런 험난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와 똑같이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4절에서 보면 마치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양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을 때려 잡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37절에 다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무서운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그 골리앗과의 승부에서 나를 또다시 지켜내실 거라는 것을 그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당당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어린 다윗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그 사울 왕에게 포위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에게 그것이 지금 심각한 일이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의 그 상황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구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해 주셨던 것처럼, 골리앗의 그 군대로부터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내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에서 한 아이와 부모가 애착이 잘 된 아이와 그리고 애착이 좀 잘 안 된 아이에 대한 그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험이 두 아이에게 동일한 미션이 이뤄집니다. 그 동일한 미션이 뭐냐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올 테니까 너 여기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는요, 엄마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서서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서 엄마가 여기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서서 분명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에 있지만 그 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엄마를 기다리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쉽게도 엄마와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아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올 테니까 여기 있어 라고 하고 나자 엄마가 돌아서서 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즉시 그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엄마가 안 올까 봐, 엄마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엄습하는 순간 그 아이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 애착 관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옛날 우리가 영상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집에 가면서 우리 애가 나랑 애착 형성이 잘 됐나 한번 보려고 애를 신촌역에다가 세워놓은 다음에 엄마 여기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있어 하고 저기 뒤에 가셔갖고 킥킥대면서 그거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애가 트라우마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뭘까요? 전혀 그 두 아이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엄마와 잘 관계가 형성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그것은 바로 신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해결하고자,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빠져나와 보고자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그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신앙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 실험의 대상이었다면 그 다윗은 어떤 결과를 냈을까요? 나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분명하겠죠.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 엄마 올 거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니까 여기 있어 라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절대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다 확신하실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건져주실 것을 그는 경험했으니까. 그러니 그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 다윗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그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예배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분들, 부정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여기에 와서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현실의 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수없이 수년간 몇십 년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저기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당신은 하나님을 왕년에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지금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나요? 왜 당신은 감사의 예배를, 왜 예배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으신가요?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나에게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을 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날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그날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잠잠히 기쁘게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십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하였는데 갑자기 정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달려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게 그 일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면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우연한 사건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신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의 시편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다윗이 믿고 신뢰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계신,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